저희가 이제 하만나가 이제 끝나고 저희가 일상으로 복귀를 했는데, 우리가 하만나 시간 동안에 배운 그 믿음의 이야기들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 행전을 계속해서 써 나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죄송합니다. 시편 137편은 전체 시편 150편 중에서 3개밖에 없는 그 저주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많이 잠긴 것 같습니다. 3편밖에 없는 저주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통하고 애절한 슬픔을 탄식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개의 저주시 가운데서 다룬 2편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행악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저주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이 137편은 딱 분명하게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7편의 이 주제는 예루살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바벨론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었던 그 슬픈 추억을 떠올리는 것으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충성의 서약으로 이끌어 가다가 거룩한 도성을 짓밟은 바벨론과 그의 동조함에 합세한 에돔을 저주하는 것으로 이 시편 137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시편 137편은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4절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온의 노래가 이 바벨론 이방인들의 여흥거리로 되어버린 현실에 탄식하면서 이 슬픔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이제 정화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온에 대한, 그리고 시온 예루살렘에 대한 충성심이 기본이 되어서 이방인들 앞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면서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중반부에 해당하는 5절과 6절은 지금 비록 포로의 신세이지만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이 차라리 악기를 다루던 자신의 오른손의 기술을 잊어버릴지언정 예루살렘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혹시 자신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잊게 된다면 자신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라고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하는 내용의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반부에 해당하는 7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을 유린한 원수, 즉 바벨론과 에돔을 향해서 저주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철저히 모른 척하고 외면했던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도록 철저하게 간구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십사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돔 족속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또 다른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소예언서 중에 오바댜서가 이런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은 엄밀히 말하면 바벨론에서 부르는 시온의 노래다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 137편은 바벨론의 이방 문화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사실은 고통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바벨론 한가운데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한데, 그 혼잡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그 노래하고 있는 이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나 사실 좀 닮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일상적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이 은혜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그 처절한 기억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또 예전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 기억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막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고 심지어는 본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바벨론에 여기에서 살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었던 그 하나하나 하루하루의 일상이 참 감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시인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처음에 조금했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계속해서 융성해지고 강성해지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니 이 자신들의 역할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역사를 그려나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강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이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고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지금 항상 평화로우니까 앞으로도 계속 평안할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살았던 것이죠. 나중에는 이 안전 불감증에 걸려버려서 아무리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돌이켜도 이 사람들이 듣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망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일상을 살면서 또 죄를 짓고 다시 또 회개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가 경고를 해도 여기서 돌이키지 못하고 자신이 살아가던 삶의 관성이 있어서 삶의 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던 대로 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결국에는 망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경배드리는 것에 진정성 있게 임했었던 그 장면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고 그것을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의무로 여겼던 것을 중간중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은혜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쫓기게 되면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갔던 그 신앙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에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약간은 좀 아프지만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참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주일의 일상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것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이제 선교단체를 하면서 중국 쪽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한 달 정도 가게 된 그 일이 있었습니다. 한 2003년 정도 그때였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선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20명의 이제 친구들이 이제 팀을 이루어서 이제 중국으로 갔는데 저희 주된 사역은 이제 대학 캠퍼스에서 중국 이제 대학생들을 이제 친구 사귀기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코리아 나이트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이제 모임을 해야 되는데 모임할 때 뭐 찬양을 하거나 약간의 기도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혀 하지 못하게 이제 주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공안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어서 찬양 소리가 나거나 기도하는 소리가 나거나 또 우리가 한 5명, 6명씩 몰려다니면 왜 몰려다니냐고 이렇게 질문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주의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도 뭐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못하고 우리 뭐 극장 가자 뭐 아니면 우리가 뭐 목사님이나 간사님, 선교사님을 부를 때도 뭐 선생님, 사장님 뭐 이렇게 부르라고 이제 교육을 받은 거죠. 저희는 일상적으로 이제 캠퍼스에서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 장소가 바뀌어서 그냥 찬양 한마디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기도 한번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는 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했던 것들이 이렇게 참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린 대학생 나이대였으니까 조금의 이 불편함, 특히 이 신앙적인 불편함을 경험하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생각이 좀 바뀌어서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따분할 정도로 반복적인 이런 신앙생활이 지금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들이 없어졌을 때 이게 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좀 실감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저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던 이 모든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싶습니다. 건강을 주셔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고 눈이 잘 보여서 아름다운 계절을 눈에 담을 수도 있고 귀가 잘 들려서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들을 들을 수 있고 또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이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참 감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듣지만 사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고 또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일들이 또 많이 생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삼스럽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다르게 좀 표현을 하면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바라보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정도로 많은 기도의 제목들, 기도할 대상들을 잊지 말아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일들인 것을 기억하고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이 하루를 가장 멋지게, 알차게, 감사가 가득하게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고난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당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합니다.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불러보라고 시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모욕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만 불러드려야 할 찬양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불러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조롱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찬양할 때 사용되는 이 악기를 그냥 나무에 달아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하루하루가 늘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포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전쟁 포로로 끌려온 이유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하고 있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키고 있다 보니까 조롱과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더 큰 모욕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자신이 품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포로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10만 명, 몇십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한가운데서 고작 몇천 명, 몇만 명 정도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빛났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일상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상들을 마주해야 하고 조롱을 마주해야 하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으로 더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더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건강한 그리고 더 단단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힘이 있었기에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의 신앙이 그때 많이 훈련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시려는 그 모든 훈련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것이 너무나 아프고 이것이 너무나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또 공교로운 것은 이 아프고 슬픈 이 순간마저도 또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책 제목을 보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냥 제목만으로도 그냥 이해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다 상처 가운데서 우리는 이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가끔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으로 대하면서 이 시간을 견뎌나가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사용할 것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하루의 삶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여건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평범한 일상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걱정과 염려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계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은 이 문제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